1월 30일 주일 예배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구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2021년 1월 31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서로 공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각 가정과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영으로 교통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위로와 은사와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입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들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각자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로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정죄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조용히 침묵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그리고 하늘 위의 주님밖에 따스한 성령님,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을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그
시간 우리 힘차게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는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대하면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합니다.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중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절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왔던 대한민국 한국교회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하고 주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도록 파송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후원하며 보내고 또 서포트하는 모든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에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물같이 흐르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수많은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주의 진리와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수많은 선교 현장과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실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의 사랑과 이 땅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옥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주님이여 주님을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sek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sek의 선교사를 원하며 아버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안위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주님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확장하는 역사가 세계 선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뢰에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이름이 슬픈 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사 자녀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로 주님을 높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사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한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몸이 멀다 해서 마음도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히 잡아주시옵소서. 또한 혼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사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게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들이 찬양을 할 때, 성고 암송을 할 때, 기도할 때 주님 그 모든 행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심겨지는 씨앗이 굳건히 싹을 틔우고 자라나도록 하시옵소서. 지금의 변화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심지가 굳건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사 주님을 경외하고 그 어디로도 휩쓸리지 않을 그런 아이들로 세상이 빛이 될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지혜롭게 인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후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을 주시사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한 선교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여전도회에서 드리고 있는 릴레이 기도를 주님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받는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에 동참함으로 더 굳건히 서는 저희 스톡홀름 한인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저희 스톡홀름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영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그 모습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위로받고 또한 힘되어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저희를 깨울 수 있는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엔젤스. 자,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엔젤스들 목사님 굉장히 보고 싶어요. 항상 건강하고 잘 있다가 우리 같이 만났을 때 우리 함께 또 인사하고 반갑게 우리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엔젤스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엔젤스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을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지식입니다.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진리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진리 지식으로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아이의 어릴 때부터의 양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진리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자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와 그리고 오늘의 역사적인 갭, 그 역사적인 차이, 간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관리인 그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가서 그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내게 설명해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 집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 일생에 걸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부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살아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은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나를 쳐서 죽여야 할 것 같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마지막에 보면은 가사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그 가사는 굉장히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예수 위해 산 것이라라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위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오늘 로마서 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20절을 찾으셨습니까? 304쪽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줄도 쳐 있을 것이고 동그라미도 쳐 있을 것이고 아주 굵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19절 말씀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 하는 것이요. 내가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못한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2장 20절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못 박혔다는 것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을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습니다. 살아갈 것을 그렇게 내가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내가 살아갈 것 같죠.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그렇게 여기라고 선언한대요.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7장 본문에서 율법과 그 죄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간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오랫동안 종교 사회학 교수를 재직했던 로드니 스타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로드니 스타크 교수는 기독교의 발음,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는가, The Triumph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기를 AD 284년부터 423년 사이에 생존했던 원로원, 신분에 대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원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 남성의 50% 그리고 여성의 85%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AD 284년. 그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들이 특별히 기독교에 끌렸던 것은 통상적인 그 시대의 여성의 삶보다 기독교가 여성들에게 더 탁월한 삶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 여성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 당시 지중해에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초대 기독교 여성은 이교도 여성이나 심지어는 유대인 여성에 비해서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평등한 권리를 누렸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여성에 대한 태도는 초대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당시 사회 문화에 속박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진정한 여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훈했던 것이죠. 그 결과 당시 예수님의 운동이 급속도로 지중해에 퍼지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일에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스타크 교수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가르친 이러한 혼인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적어도 로마 교회는 이것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혼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율법적 구속관계, 다시 말해서 율법의 법적인 구속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선언했죠.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었으며, 따라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더는 아담에게서, 더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우리를 보시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선언했죠. 6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으므로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듭난 중생, 거듭난 영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 영은 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따라서 중생한 우리는 심신의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함으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중생하기 이전처럼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더 이상 내주지 말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내 육신과 마음이 중생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을 죄에게 내주어서 죄의 종이 될 것인가? 그 죄에 유혹되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권고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7장에서 그리스도의 율법과 죄의 관련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혼인관계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에 6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은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법은 한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법적으로 서로 자유하게 되는가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7장 2절 3절에 기록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대비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로 마주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7장 1절에 사람이 살 동안만, 7장 2절에 그 남편 생전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이라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매인바 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구속력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그 결혼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중생하기 이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는 율법의 매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매여 살았고 그 율법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는 모두가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율법의 권세 아래 자신을 내주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친히 화목제물로 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서 예수는 참으로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기 위한 것이다. 좀 더 표현하면 다시 전 남편은 죽었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는 죽은 율법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가기 위한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율법이라는 남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신 바로 새로운 남편, 새로운 신랑 되시는 그분에게 가서 연합되었다는 말씀. 이제 새로운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선언했죠. 6장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바로 권세입니다. authority, 권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죽었고 우리 또한 율법의 그 구속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세력권으로부터, 파워로부터 우리가 구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었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는 그 율법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적인 면이 더 이상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고 구속하고 심판하지 못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영의 피누마,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리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옛 남편인 그 율법의 조문, 그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아니할지니라,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마지막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곧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모든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이고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 중생해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이제부터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 거룩함에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여러분 우리가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 묵은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대조는 두 언약의 괴리를 드러냅니다. 새로운 언약과 묵은 언약.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는 길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대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채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의 심신입니다. 그럼 심신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바울이 말한 바 율법, 곧 십계명을 지키면 가능할까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신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구원받은 뒤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영은 중생했으나 심신이 제한되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들,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진리를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도덕적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을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간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후반부에는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해방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원리를 쫓아서 성화를 달성해 가고자 하는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을 뒤에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여러분, 아직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반론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7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원리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율법이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죠. 말씀이니까요. 율법이 은혜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요구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됨으로써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됐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중생한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령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내 심신을 내어드리고 진리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성화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화의 수단이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해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대형, 대행, 대화친,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8장.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삶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정말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실제 삶에서 어느 정도로 육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좋은 찬양들을 이렇게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밑에 댓글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죄의 유혹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는 그 죄의 존재감은 훨씬 큽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럴 때 율법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순종할 수 있게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 앞에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는 더 죄를 깨닫고 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율법은 구속력이 있어서 우리를 거두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의 구속력은 힘을 상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고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율법의 그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전에 구속되어 살았던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었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새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남편에게 연합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율법이 아무 쓸모 없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중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영이 깨어나서 죽은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드디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기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본문 7장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피누마,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얽매였던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고 새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하여 이제 하나둘씩 열매를 하나둘씩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조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하시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밤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아치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가질 지경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기름으로 언제나 주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가르치지 못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상당한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이롭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이름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중생했다고 그 율법을 의지해서 그 율법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우리 속에 두신 성령을 통해서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서 우리 자신을 죄에 올가매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영이 중생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며 주의 뜻을 주와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동안 율법의 맹령된 사람들 다시 우리 주에게서 하나님 그리스도 더불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자유 안에 살아가는 주신 자유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던 그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하는 사랑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건강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을 주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이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이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안에 영으로 새롭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고 의로우며 신실하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성령에 따라 성령에 의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의 구렁텅이에 허우적거리며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그 죄 속에서 스스로를 하나님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선언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의 신년 말씀 카드와 달력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가 달력 주문을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 반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도록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영상 제작 지난주에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김전주 선생 광고해 주셨죠. 여러분 새해 영상을 짧게라도 이렇게 찍으셔서 우리가 함께 잘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영상으로나마 서로 인사를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2월 5일까지 우리가 제작해서 여러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재직 세미나가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영상으로라도 한번 서로 얼굴을 보면 좋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주일 3시에 링크를 통해서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도 생각해 주시고 모두 우리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리집사 서약을 마지막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산책은 매주마다 수요일 저녁 오전 이렇게 격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박춘식 성도님이신데요. 출장차 오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 택시를 타고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 때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고 이 시간 우리 박춘식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국간에 쌓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쓸 것과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방문해 주셔서 재물 얻을 능과 아버지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디고 주와 함께 극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매일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들 또 모든 친척들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 어른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엔젤스에게까지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 사태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또 학교와 또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창의적인 능력과 모든 업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모든 상황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 속에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마음이 힘들고 눌려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죄에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율법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열방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